샬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는 4월 1일 목요일 굿모닝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의 결정, 그리고 헤롯의 결정, 그리고 무리들의 반응과 결정, 대제사장의 고발로 시작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고발은 백성을 미혹한 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신문을 해본 결과 빌라도의 답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헤롯에게도 보냈는데 헤롯의 결정, 헤롯도 그에게서 죽일 일을 발견하지 못해서 다시 나에게 돌려보냈다. 죄가 없으신 사람 예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훈계 차원으로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리를 질렀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로마 사람들을 죽이기 해서 구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계속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가 점검하며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가 죽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난 찾지 못했으니 그냥 때려놓겠다. 그러자 무리가 큰 소리로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압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원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각자 보는 눈이 있을 거예요. 로마의 눈에는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바라바겠죠. 바라바는 로마의 항거에서 그가 계속적으로 민족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방화도 했던, 그리고 살인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당연히 예수겠죠. 결국에 이런 장면 속에서 다수의 의견이 그 모든 판결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다수의 의견이 정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입니다. 죄가 없으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복음서의 각 기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죄함을 빌라도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또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또는 가룟 유다의 그 찔림을 통해서,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또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 없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죄함입니다. 무죄함으로 일부러 죄를 뒤집어 엎으시고 덮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구원이 필요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죄 없으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답이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서 자꾸 의의를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외에 정말 내 인생은 답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답이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나를 충족시켜주는 요소들은 있겠지만 영원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길도 예수요, 우리의 진리도 예수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과정을 밟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해서 풀려나고 예수님 그 자리로 가셨죠. 여러분, 그 이후에 바라바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은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죠. 그러나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바라바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가 살아났다는, 사형받아야 될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사면됐다는 사실, 운명이 뒤바뀐 사건, 뒤바뀐 기회,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기록이 되었을 텐데 선택의 기회를 날려버린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증언자들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생명을 전하는 자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권하는 자들의 소리가 바로 주님이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많은 정의롭지 않은 그 현장에서 그 다수가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가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길, 진리, 생명, 정의는,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운명을 바꾸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참 평화로, 그리고 참 승리로, 은혜로 가득 차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그런 과정에서도 주님은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기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정말 믿음의 역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믿음의 모든 소망들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